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61절의 말씀, 54절로 6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소리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은 나를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광야로 가야 된다. 해방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출애굽기에 보면 절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해방시키는 이야기의 절반이라고 한다면 절반은 그 시내산 앞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절반을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은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종류와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공동체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막이 다윗성의 성막을 모시고 와서 법궤를 모시고 와서 다윗성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전 성막은 천막 속에, 휘장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텐트 속에 있는 거죠. 자기는 벽돌집, 대리석집에 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은 지금 천막 속에, 텐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전쟁을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짓는 데는 다윗이 적격치 않다고 판단하셔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는 그 마음만은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평화의 시기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을 건축을 완료하고 이제
다윗성에 있던 법궤를 비롯한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솔로몬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온 백성이 함께 이 완공된 성전에 그 법궤를 다 옮기게 됩니다. 그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인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차서 제사장이 똑바로 서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는 말할 것 없거니와 주님의 임재가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다 마칠 수 없을 정도의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7년 동안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중에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이웃에게 범죄를 했을 때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 채찍을 맞아서 패하고 회개할 때 또 징계를 받아서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전염병이 몰려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이럴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멸망을 당해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지경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뻗쳐들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다. 그 기도한 내용 여러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읽으셨는데 읽을 때 안 틀리게 읽으려고 열심히 읽긴 읽으셨는데 지금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뭐 읽었는지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길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성가대가 드린 찬양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서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지금 축복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게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혜왕 솔로몬답게 정말 그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는 건 1000년이 넘어선데, BC 1000년이 넘어선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으로 보면 1000년이 지나갔습니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약 55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부국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번영을 이루어 다윗이라고 하는 왕 때에는 그 중동 전체가 이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갈 정도로 부국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그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솔로몬과 같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긴 하는데 그게 약속이 언제 작심삼일될지 모릅니다. 기분에 따라 틀려집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림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한쪽이 밝으면 뒤쪽에는 다 어두운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청문회 백나라 뭐합니까? 깨끗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청문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없애야지, 청문회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끌어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한 인재인가? 그럼 쓰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떨기는 데 목적이 있는, 털어서 먼지를 내서 그 먼지를 찾아내고 떨기는 데 목적이 있는 청문회를 보면서 문제가 많음을 발견합니다. 다 문제가 있고 다 실수가 있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 맞습니다.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믿습니까? 부모 믿을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중심은 있고 다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속은 하는데, 약속을 이루어주곤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너무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겐 한 점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미 500년 전에 모세와 더불어 약속한 걸 이루시고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축복과 똑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우리들에게도 성취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어떻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옷을 받고 입지 않아도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 먹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젖과 꿀이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달을 멈추게 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고 이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주야로 함께 있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빛이요 등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야로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험이 따를 때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축복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필요한 걸 공급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위험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출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결론은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걸 만인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이웃 사람들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솔로몬은 정말 지혜왕답게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아주 요긴한 정말 필요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축복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요청한 건 너무 큰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어마어마한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마음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여러분,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 이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요. 차라리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내놔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럼 일부를 기쁘게 드리겠어요. 그런데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더하죠. 너희의 행실을 완전하게 해라. 너희 행실을 완전하게 해라. 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해라.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냐면 완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게 되면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법도를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뻔했죠.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쳐들어가기만 하면 될 정도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다 뒤집어졌죠. 이제 우린 죽었다, 끝났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불평 원망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하면서 애걸복걸 그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 내가 너희를 그 목적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여보내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이제 너희들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울며 불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완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이 요구,
이 권고, 이 명령을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솔로몬의 요구는 어마어마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솔로몬만이 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이 하신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도 완전해야 된다. 이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럽니다.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완전을 향한 요구는 하나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골로새 1장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청과 명령이 이해가 갑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대답도 못하고 입을 벌리고 계시는데 주님은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청을 왜 할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을 정도로 제어력이 있다고 하면 다른 모든 행동도 시간도 몸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인데 그 말에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게 무슨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가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콱콱 다치고 자식들이 자꾸 상처를 받는데 상처를 받는 건 부모가 어마어마한 상처받을 그럴 이야기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부모가 던진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겐 상처를 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사람들에겐 이런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요청을 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명령을 왜 내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 실수가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림자를 떨쳐낼래야 떨쳐낼 수가 없죠. 이루 도나 절로 도나 그림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림자 없는 시간 있죠. 밤중. 밤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 대신 온통 시커매요. 그렇죠? 그림자가 없는 시간이 없어요. 우린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왜 주신 걸까요? 오늘 61절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축복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기서 힌트가 숨어 있는데 오늘과 같이 그랬습니다.
이 오늘과 같이라면 지금 오늘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성전 건축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과 뭔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을 왜 했는지 그 동기를 한번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동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샬롬의 집, 평화의 집인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네가 합당하지 않다. 네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맙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그러나 그건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동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를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 게 있는데 다윗이 임종 전에 한 말입니다. 임종 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3절 24절을 보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책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죽기 전에 노망이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깨끗했습니까? 다윗은 정말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지금 목회자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12번도 쫓겨나가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서 마음이 동해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깊은 곳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살인행위입니다. 그렇죠?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교만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죄를 지은 겁니다. 전쟁터에서 자기만 생각한 이기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완전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기가 범죄했던 것을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밧세바의 일을 놓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는 인구조사를 해놓고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는 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전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말하는 완전이란 우리가 말하는 완전이란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 걸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완전은 그게 완전이 아닙니다. 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율법 613가지를 완전하게 지킨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걸 책에다 적어가지고 매일 길거리 다니면서 펼쳐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매 분초마다 그걸 점검하면서 지킨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내리 읽는 동안에 613, 612, 611번은 다 잊어먹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지킨다고 하는 율법적인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이렇게 흠과 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묘한 요청을 합니다. 내가 가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와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길 원하느냐? 지금 온전치 못하는 거죠. 근데 완전해지길 원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와라. 그럼 완전해진다. 자, 이 부분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 한 가지를 채우면 완전해진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의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뭐가 부족한 겁니까? 뭐가 부족한 겁니까?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율법은 지켰는데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왜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자, 물질은 내가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한테 물질이 얼만큼 있어요? 차고 넘치게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지천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든 굶어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고 내가 남의 것 도둑질 안 했다고 나만 배부르게 살면 그게 사랑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거 나눠주고 와라. 사랑을 베풀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613가지를 날마다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 체크하며 지키려고 하면 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 다 집어던지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면 그 율법 넉넉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사랑한다면 간음해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왜 살인합니까? 왜 간음합니까? 왜 그 사람 걸 왜 도적질합니까? 내 것을 갖다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못됐다고 거짓 증거할 이유가 없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물건을 탐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은 몰라도 뭐만 하면 됩니까?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나는 완전했다 하는 말은 지금 뭘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온 물질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금, 은, 보석, 그리고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그리고 돌들 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의 남은 생애를 다 온몸을 던져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 먹은 것만도 내가 기뻐. 근데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데 넌 적합하지 않아. 내가 네 마음은 기쁘게 받을게. 그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내게 있는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은 보석을 또는 백향목 또는 돌들을 다 깎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 다 쏟아붓습니까? 나는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인에게 모든 걸 주고 싶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돈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돈을 헤아리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자꾸 남편에게 실망을 하죠? 헤아리고 있으니까. 왜 아내에게 실망을 하죠? 자기 몸만 먼저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은 사랑한 사람도 후회함이 없어요. 온몸을 던져서 사랑한 사람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던져서 사랑한 사람은 나는 내 몸, 내 마음, 내 모든 것 다 쏟아서 주었다. 이 고백을 할 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실수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를 실망하게 했다 안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는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을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나는 완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허물이 없고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다윗이 그 아들에게 임종하는 순간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고 지금 솔로몬이 그걸 받아들고 심장에 새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완전하게 돼서 계명을 지키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구약에 그 많은 말씀들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많은 선지자의 말의 키워드다. 핵심 키워드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합니까? 헌금 얼만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참석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